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빌립보서 강의 말씀 15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성경적인 것대로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분열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분열은 죄이며 분열되지 않고 한 마음을 이루는 것, 같은 뜻을 갖는 것,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다. 그러면서 이것을 생각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6가지의 권면하고 있는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덕목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덕목에 대해서 함께 우리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중요하고요. 생각을 또는 다른 번역으로는 마음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마음이나 생각 같은 뜻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지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를 전혀 분간도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생각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성도와 세상 사람의 차이는 겉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달라야 합니다. 세계관이 다른 것이죠. 인생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릅니다.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인생관, 성경적인 가치관이 중요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의 일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이죠. 사탄은 우리의 육신이 교회, 예배 드리러 가는 이 자리를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의 명령에 따르는 성도들에게는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사탄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는 것, 이런 열심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탄은 집중 공격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이 여기 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8절 말씀에서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올바른 성경적인 성도의 삶은 무엇인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무엇에든지 참되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참되다라고 이 단어의 뜻은 알레데스인데요. 알레데스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 자,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저희들도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를 닮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이 우리에게도 미쳐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처럼 참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 가운데에서 공생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것, 그것이 바로 참됨이에요. 참됨. 하나님의 속성과 동일한 참됨이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도 성육신하여서도 그대로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성육신하여 참된 삶을 사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 되고 또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거짓이 없고 진실하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었으며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셨으며 몸소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분은 거짓이 없으시고 우리가 따르고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참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속성인 참됨이, 하나님의 속성인 참된 것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지금 당장은 안 되는 것 같지만 점점 성숙함으로 나타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한 마음을 가져라, 같은 뜻을 가져라, 서로 용서하라, 관용을 베풀어라,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마음과 생각을 꼭 지켜라. 무엇입니까?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바로 무엇이든지 참되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든지 예수님처럼 거짓이 없고 진실된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로서, 성도로서 여러분의 참된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이웃들이 알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교회로서, 성도로서 여러분의 참된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나에게는 새 생명이 주어졌음을 이웃에게 나타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된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고 관용으로도 나타내 보이시며 참됨으로 나타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서 참된 삶이 있어야 합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내 힘으로는 죄인이 스스로 참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이미 죄 없다고 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죄 없다고 하셨습니다. 의롭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참된 삶으로 나타내시는, 거짓이 없는 신실한 뉴라이프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되는 것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이것들을 생각하라. 두 번째, 무엇에든지 경건하라. 경건이에요. 경건함은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필수 조건입니다. 네,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헌금했다라는 것으로, 신앙생활 오래 했다라는 것으로 나는 참되다, 나는 신앙이다, 섣불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경건은 우리에게 필수여야 됩니다. 필수. 저와 여러분 모두는 경건해야 합니다. 경건은 날마다 훈련되어지고 그리고 향상되어져서 얻게 되어지는 존귀함이에요.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정의 내려져 있습니다. 존귀함. 자, 우리 삶에서 존귀함이 묻어져 나와야 됩니다. 자, 존귀함이란 존경을 받을 만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성도로서, 교인으로서, 빌리버, 믿는 자로서 어딜 가든지 경건의 모양을 통하여서 존경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또 다른 뜻으로는 경건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뜻 또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아이고 하나님 무서워요, 저 도망갈래요, 이런 것은 아니죠. 공포심이 아닙니다. 여기서 두렵고 떨림이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무서워서 감히 고개도 들 수 없는 공포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다 드러나게 되어지므로 나의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함이에요.
지금 잘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성경책만 들고 다닌다고 경건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나의 말과 행동이 바뀌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의 소속이 천국 소속 백성이기 때문에 나의 말과 행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이에요. 네. 기도만 많이 하면 뭐합니까? 이웃들과 관계가 안 좋은데. 신앙생활 오래 하면 뭐 하겠습니까? 매일 거짓말만 하는데. 매일 싸우고. 별명이 싸움닭인 분들도 계세요.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목사가 싸움닭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건은요, 겉으로 보여진 것뿐만이 아니라 어딜 가든지 존경받을 만한 것이며 내 말과 행동이 바뀌어짐으로 아,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는구나라고 나타내 보여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도이고 구원받은 자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경건이에요. 신앙인은 경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경건. 마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워지고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경건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가 비방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는 교회가 경건함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성장 위주로만, 교회가 커지는 것에만 관심을 뒀기 때문에 경건을 놓쳐버린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교회를 존중하나요? 요즘에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듣기 싫은 소리이지만 개독교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분통이 터지는지는 모릅니다. 창피합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부터 경건의 모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경건해야 하는 것, 이것을 우리 마음에, 나의 생각에 품어야 합니다. 경건해야 하는 것이 나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거짓된 행동을 멈추십시오. 경건하시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을 금하십시오. 경건하시기 바랍니다. 경박한 언어, 욕설, 비방, 조롱, 용서하지 못함, 회개하지 못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경건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보게 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경건의 능력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자들로부터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이에요. 경건은 신앙심이 깊은 나머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하다는 것은 죄에서부터 멀어지는 것이에요. 죄의 모양을 담지 않는 것,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 죄에 대하여서 부끄러워할 줄 아셔야 돼요. 이것이 경건이에요.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이것이 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경건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경건을 깊이 생각하시고 나의 마음판에 새기셔서 우리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신앙인으로서 성경적인 올바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세 번째는 무엇에든지 오르며. 자, 옳다라는 것은 무엇에든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삶.
그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거 우리는 안 되죠. 이러한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이러한 생각이. 그거는 기도 많이 하는 어느 집사님. 그거는 조금 더 신앙생활 잘하는 어느 형제 누구. 그런 거는 목사님이나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그 다 합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에요. 일치되는 삶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어집니다. 단적인 예로 성경의 여러 곳에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단적인 예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삶,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여러 곳에 있겠지만 단적인 예예요. 지금 어떻게 하라고요? 범사에. 자, 범사에 감사할 때 저 사람 뭔가 신앙이 있는 것 같아.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알고 보니까 뉴라이프 성도야. 나도 저 사람처럼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만나고 싶다. 언제 이런 마음이 들까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삶이에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삶, 옳은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잘 적용하여서 실제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옳은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옳은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부족함이 있다고 한다면은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성령님께 구하세요. 성령님이 우리의 헬퍼가 되시거든요. 상담자가 되어주세요. 저 지금 힘들어요. 어려워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확실한데 성경대로 살아내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그 와중에 죄를 졌다라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때 그런 생각이 있을 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회개하시고 성령님께 간곡히 구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에게 결단의 마음을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성령님에게 기도를 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속으로 삼아주셨잖아요.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우리 보고 가족이라고 하셨어요. 저의 아들이 잘못한다고 바로 차서 버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 버릴 수 없습니다. 호적에서 이름 판다고 영영 내 아들이 아닌 것처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져도 여전히 저의 아들,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네. 성령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두 팔을 벌려 환영하고 받아주시며 안아주실 거예요. 내 아들아 잘 돌아왔다. 내 아들아 잘 돌아왔다. 옳은 삶, 그 삶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그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다른 맥락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 어떠한 뜻이 있을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먼저가 있고 그 다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먼저 나를 구하고 예, 여기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게 기도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나의 그 당위성을 찾는데 이렇게 집중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아뢰고 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은 맞아요. 그러나 먼저 뭐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자,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의 거룩함이다. 자, 무엇을 버리라고요? 음란을 버려라. 거룩한 삶은 오늘 네 번째 등장하는 정결한 삶과 동일합니다. 정결한 삶,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거룩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거룩한 상태. 자, 이것이 가능한가? 물론 성경에서 음란에 대한 것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또한 음란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오늘 그리스도의 덕목이니까 그 덕목으로 보았을 때에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상태, 거룩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가능한가? 이것이 가능한가? 우리는 가능하다라고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난 할 수 있다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보게 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히브리서 12장 보게 되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호수아 3장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자, 성결하라, 정결하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은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보혈을 통과했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는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 새 것이 된 건데, 이 새 것이 됐다는 것은 완전히 새 것이거든요. 이것을 못 믿으니까 나는 안 돼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안 돼. 포기한 인생을 살게 되죠. 어느 정도껏 내가 할 수 있는 그 영역까지만, 그 수위만 정해놓고 여기까지만 거룩하게 살고 그 다음은 난 안 돼라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사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에요. 새 생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새로워졌다는 것을 더 강하게 경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구체적인 방법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자, 기도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앞에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기도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기도만 하는 분이 계셔서 그래요. 너무 기도만 강조한다든지 말씀을 빼버리고. 저희 아버지가 잠깐 은퇴 후에 이제 어려운 교회를,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서 어려운 교회, 문제 있는 교회에 잠깐 도움을 주고 계셨었는데, 인트림 그 설교자로 계셨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 교회에서 그 전에 목사님이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기도만 잘하면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거부하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와 성경의 무호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거나 성경을 함께 묵상하고 외우자고 하면, 암송하자고 하면은요, 그걸 거부한대요. 그래서 아버지를 나중에 뒤로 부르더니, 제 아버지 이제 목회자이시니까 뒤로 부르더니
우리 교회는 성경 안 봅니다. 이렇게 저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실제로 얘긴 들어봤는데 실제로 이렇게 일어나는 거 처음 봅니다. 네. 오순절 계통이나 이쪽 우리 이쪽으로는 너무 기도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중요한 것이 말씀이 빠져서 그래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거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거 놓고 말씀과 기도로 정결해지고 거룩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5번째,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올바른 성경적인 성도의 삶 덕목은 무엇인가? 무엇에든지 사랑 받을만 하라. 사랑 받을만 하라. 자,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사랑 받을만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 받을만 하라라는 이 단어는 오늘 본문에만 나와 있어요. 다른 데는 다 전부 다 사랑하라지만 사랑 받을만 하라. 자,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보아도 저렇게 보아도 사랑 받을 만한 사람은 사랑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실수를 해도 사랑스러워요. 이뻐요. 사랑 받을 만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어느 공동체 안에서, 동산 안에서 굉장히 유쾌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아도 그런 분들 보면은 그냥 항상 웃고 긍정적이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언제나 헌신적이고 섬김 있고 그런 분들은 언제나 기쁨이 있고 이런 분들은 이렇게 보아도 저렇게 보아도 사랑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아버지니까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 자랑을 해본다면 우리 막내 아들이 11살인데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혼자서 막 뭘 반죽을 해가지고요 학교도 가야 되는데 반죽을 막 하고 뭐 이걸로 어떻게 하고 굽고 하더니 팬케이크 아니고 뭐죠? 네? 팬케이크 같은 거를 만들어서 시럽 뿌리고 그 위에 위핑크림을요 직접 만들었어요. 이렇게 막 손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딱 얹어놓고 과일도 하나 얹어놓고 아빠 식사하세요 다 그러는 거예요. 네. 어떻게 사랑을 안 해줘요? 아이고 우리 아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언제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언제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주일날 이 시간에만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 자체가 항상 나의 초점이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사업도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사업도 인간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실패하면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장사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은요 우리가 짜증낼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목회도 마찬가지고 봉사나 사역이나 선교나 가정에서의 자녀 교육이나 부부와의 관계나 다 똑같습니다. 이 짜증만 많아진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사랑받을 만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사랑받을 만한 짓을 안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 해주시냐? 지금 이런 뜻은 아니에요. 네. 우리의 삶이 덕목을 말하는 것이니까 우리의 삶이 성경적인 삶으로 그대로 실천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주신 거예요.
또 다른 세상,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세상으로 옮겨졌습니다. 언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서 해 주시겠지가 아니라,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완성을 향하여서 달려가십시오. 우리의 목적은 정해져 있습니다. 목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다양하게 설정할 수가 있어요. 다양하게 설정하세요. 그러나 목적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다라고 한다면, 믿는 자다라고 한다면 사랑받을 만하고 선하며 정결하고 거룩한 삶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모든 뉴라이프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랑받을 만한 선한 열매를 맺으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6번째입니다.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라. 성도는 사랑받을 만한 자가 되는 동시에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고상한 말과 행동과 거룩함과 정결함, 그리고 경건함과 옳은 일을 함으로써 좋은 평판이 있어야 돼요. 좋은 평판. 여기서 성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도가 교회입니다. 자, 교회를 평판할 때 어떻게 평판을 할까요? 뭐를 보고? 교회 건물 보고 평판을 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들의 교회의 성도들의 삶, 더 나아가서 교회가 사역이나 어떠한 일들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했느냐, 저런 문제는 어떻게 도움을 주고 어떻게 사역을 했으며 어떻게 헌신을 했느냐, 이것이 교회의 평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갖고 있는 권한이 굉장히 높습니다. 김 목사 혼자 결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평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받을 만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100% 전부 다 뉴라이프 칭찬만 하느냐? 그렇진 않죠. 교회 역시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여러 가지 실수도 많고 여러 가지 죄의 모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대처했는가, 어떻게 성경으로 돌아갔는가, 이것이 휴스턴 안에서 교회가 칭찬받는 것에 대한 그 평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런 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으로서 어디 가든지 평판이 안 좋은 분들이 계세요. 어디 가든지. 저도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친구는요, 좋은 소리가 하나도 안 나. 뭐든지 안 나와. 다 좋은데, 이 사람은 다 좋은데 요거는 좀 부족한 것 같아, 안 좋은 것 같아, 이런 말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도 좋은 얘기가 안 나와요? 문제 있는 겁니다. 알고 보니 크리스찬이야. 더 큰 문제예요. 더 큰 문제예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평판이 어느 정도 그 이상 나와줘야 되는 것이에요. 나와줘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좋은 평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항상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언제나 게을러요. 게으르고 성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교회뿐만이 아니라 어느 단체, 어느 소속되어 있는 그 곳에서도 헌신적이지 않아. 자기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것, 어디에 가든지 평판이 안 좋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욕심이 많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며 배타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어디 가든지 칭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특징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칭찬받을 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이 있어요. 이러한 성실함은 어디서 나오는가?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나온 것을 어떻게 배우는가?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이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헌신과 섬김에 대해서 배우고 몸으로 익혔어요. 훈련되어졌어요. 그러니 어디를 가든지 그 공동체를요,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파송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거기서 가서 빛이 되어집니다. 헌신적이죠? 잘 섬기죠? 나 먼저 내 이익을 찾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먼저, 타인을 먼저 배려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어디 가든지 어떻게 될까요? 칭찬 받을 만한 거예요. 칭찬 받을 만한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어지는가? 나는 하기 싫다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리더가 돼요. 이것이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리더가 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뭔가를 막 하고 돈을 쓰고 해봐야 그 사람은 나중에 평판만 안 좋아지고 리더도 잠깐. 그러나 정직한 사람들, 정말 성경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은요, 어디 가든지 리더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항상 섬기거든요. 배려할 줄 알고. 저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어느 그룹 소속되어 있을 때 그곳에서 빛이 되어주시고 리더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적인 리더, 섬기는 리더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리더가 꼭 되세요. 우리 미셸도 아멘 한번 해봐. 땡큐. 네. 이렇게 섬기고 헌신 잘하는 사람들은요, 한 가지만 더, 친구도 많아요. 친구들 주변에 진짜 많아요. 진짜 친구들요. 돈 보고 쫓아오는 거 말고. 그런 사람 다 배신하죠. 한번 주변에 한번 보세요. 친구 없는 분들 성격이 어떤가? 특징이 어떤가?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이기적이고. 성경적으로 올바른 성도들은요, 친구도 많아요. 세상 사람들도 쫓아와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정받습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 6가지를 꼭 지키시고 깊이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이 6가지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지니는 특권이에요. 특권. 이 특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특권이라는 이 단어를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남들은 더 이기적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덕목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실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9절 말씀을 함께 본문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하라. 이미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로부터 이것을 배웠다라는 얘기예요. 이미 배웠어요. 이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보고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듣고 보고 받았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행하십시오.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제전련 받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실천이에요. 실천. 행함이 있어야 돼요. 실천. 적용. 이 데일리 어플리케이션이 항상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오늘 예배 끝나고 목사님 말씀 참 좋았어요. 요걸로 끝나지 말고, 목사님 제가 오늘 말씀대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결단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에 헌신하겠습니다.
헌신은 선교지 가는 거 헌신하세요. 봉사하는 거 헌신하세요. 이것만이 헌신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말씀대로 따르기로 헌신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한 마음을 갖겠습니다. 우리 뉴라이프 교회가 이 마음을 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선교하러 강조하고 있나요? 아니죠. 어디 한 마음을 가져라? 오늘 본문의 내용대로 한 마음을 가져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